11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이 10명,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나 다 전사라.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절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절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절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왜 레위인이 자신의 죽은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12지파에게로 보냈는지 레위인으로부터 자초지종 얘기를 들은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 기브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이렇다.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자.
이 일로 무려 40만 군대가 모였습니다. 적과 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동족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에 대하여 단죄를 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 강간범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은 그의 영토에서 일어난 심각한 범죄에 대하여 왜곡된 사실을 전달받았거나 아니면 자기네 지파가 그 정도로 저열해졌음을 인정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기소된 범인을 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자기 지파 사람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기네 사람들을 비호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기소된 범인을 내주는 대신에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26,700명의 군대로 40만의 군대와 싸우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버리는 내나는 동족 간의 내전이 발발합니다. 몇몇 불량배의 성폭행으로 시작된 사건이 내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이 수적으로 우세했음에도 베냐민 군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러기를 두 번 모두 베냐민 군에게 패배했습니다. 이런 연이은 패배는 이스라엘 군대를 겸손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분이 옳다고 굳게 확신했기 때문에 동족과 싸워야 할지 말지를 하나님께 먼저 묻지도 않았고 누가 나가서 싸워야 하느냐고만 물었습니다. 두 번째 패배 후에야 그들은 울고 금식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이 자기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겸손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는 표현은 사사기에서 나오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그만큼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 여쭙는 일이 드물었음을 보여줍니다. 연이은 패배와 희생 앞에서 과연 이 전쟁을 포기해야 하는지 묻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중에는 포기할 가능성도 그만큼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미루고 금식과 희생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확신이 서는 일도 내 뜻대로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진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